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찬송가 543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그지 않은 내 주를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이 오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 때문에 내일도 저희가 예배를 아틀란타 뱅퀴트 홀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닫히는 바람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참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일도 한 번 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배를 아틀란타 뱅퀴트 홀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300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바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면은 방송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2호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앞뒷면 우리 4장을 저희 교회에서 관할에서 맨날 편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글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새벽마다 이 아침에 이 생명의 삶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셀 모임도
여기 있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 한 권씩 이 책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값 한 잔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5불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절반은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5불 커피값 한 잔으로 이 책을 한 달 동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담 없이 해드리려고 노력한 것이니까 여러분 버려지는 책이 없도록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자연과 영적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자연과 영적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찌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태까지의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자연과 심지어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관할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뛰어난 예언자거나 아니면 지도자라고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면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넓어지게 만드는 사건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영적인 세계,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계셨고 너무도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잠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광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출렁이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를 제자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원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부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이 풍랑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혼이 절반 정도 빠져나간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난 파도를 한마디로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건 대단한 일이죠. 어떠한 예언자나 어떠한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어떻게 대자연이 이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종하는 거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확하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데카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가 만든 도시예요. 10개의 작은 도시를 합쳐서 데카폴리스,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 전체가 부정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데카볼리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라 지방도 있었고 또 거라사 지방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데카볼리에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돼지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데카볼리에는 가는 곳마다 돼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땅, 자신의 성지에는 부정한 돼지가 사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가게 되면 국경 지역에 몇몇 곳에서는 돼지를 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제한된 소수만이 돼지를 길러요. 예를 들면 아랍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해 주죠. 아랍 사람들도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이 돼지고기를 할랄 음식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먹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코시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랄 규정이든지 아니면 코시어 규정이든지 둘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금도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이 돼지를 기르게 하기도 하고 또 도축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축된 돼지고기는 시장이나 아무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고기는 팔게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비용이 비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이 돼지고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62년에 이스라엘의 의회, 크네셋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돼지고기를 사육하거나 보유하거나 또 도살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길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국경 지역에 가야만 돼지를 사육할 수 있고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돼지를 기를 수는 있지만 땅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직접 돼지가 부정한 발로 성지를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비닐 위에 밟는 것은 허락을 한 거죠.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그 돼지를 기르는 것이 허락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키부츠 라하브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여기는 돼지를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의학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실험용으로, 연구 목적으로 이 돼지를 길러요. 이곳 돼지는 항상 의학이나 동물 연구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은 고기들은 비할랄 식당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점에 넘겨서 판매되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꿈에 이 돼지만 보기만 하면 돼지 꿈 꿨다고 아주 좋아서 난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꿈에 돼지를 봤는데 그냥 돼지가 아니고요, 아주 큰 복돼지예요. 그 복돼지인데 황금빛 돼지인데 그 권사님이 가서 그 돼지의 코를 2번 이렇게 간질간질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목사님 이거 길몽이죠? 이거 최고의 길몽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당시에 이런 꿈 이야기를 마을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 추방당합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몰려서 마을에서 쫓겨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돼지 꿈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 돼지들이 많은 곳이 데카폴리스였는데 특별히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라라고 하는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는데 갈릴리 건너 아랫역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놀랍기 그지없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껴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도 가다라,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었죠. 그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라 지방에, 거라사인의 땅인 가나라 지방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에서 건져내신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 강력한 존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을 축출해 버리신 사건이에요. 앞에서는 대자연도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악한 영도 복종하게 만드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산 사람하고 살아야죠.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살고 무덤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보다 딱한 일이 없을 거예요. 산 사람답게 희망도 얘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앉으면 죽어야지,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가나라 지방에 나오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요? 망가진 인생이겠죠. 당연히 성질이 사납고 그리고 성질이 대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시도했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연도 복종하는가, 바다와 풍랑이 순종하고 잔잔해지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흔들리고 모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다라 지방의 광인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간파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쩌라고, 아직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한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사탄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신앙의 지도자인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딱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이 광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타협을 합니다. 마침 멀리에서 이 이스라엘 그쪽에서는요, 돼지들을 방목해요. 우리 한국처럼 우리 안에 놓고 가둬 기르는 게 아니라 돼지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멀리 있는 곳에 수많은 돼지떼들이 음식을 찾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자 이 사탄이 이 광인 안에 들어있던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거기가 원래 자리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가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엄청난 가격입니다. 돈이에요. 글로 넘겨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마리의 가치보다는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두 광인이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광인도 온전케 하시고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광인에서 나와서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탄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는 비탈길을 치달아서 엄청난 속력으로 바다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물속에 다 뛰어들어서 전부 다 폭사해 버렸다. 아마 그 인근에는 전부 다 돼지의 시체, 그리고 미처 죽지 못한 돼지들의 그 비명 소리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돼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자마이카 선수였어요. 얼마나 빠른지 신기록이죠. 9초 얼마라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요. 근데 여러분, 우사인 볼트하고 돼지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길까요? 돼지가 이깁니다. 모든 동물들을 놓고 100m 달리기를 시켰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하마도 사람보다 절반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 돼지가 우사인 볼트보다도 빠른데 귀신이 쓰이게 되니까 엄청난 속력으로 비탈길을 치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무기력하기도 하고 참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시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돼지의 주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마을이 더 혼란스럽게 되기 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조용히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돈이죠. 재물입니다.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영예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죽더라도 돼지를 통해서 부를 추구할 수 있으면 그들은 그거를 택해요. 그것이 바로 가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돼지 때보다도 비록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몰아내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두 사람을 온전케 건져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영적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모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송가, 또 우리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제 앞에 첫 번째 1페이지에 사도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 중간에 죽은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요 사이에 우리 영어 사도 신경을 보게 되면 아포스톨 크리드를 보게 되면 그 사이에는 이런 글자가 들어 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이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옥으로 가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하늘에 오르사 요 사이에 지옥으로 가셨다가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요 말이 빠지게 되었는가? 기독교 초창기 때 이 말은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룩하신 분, 영적이신 분, 성자 하나님이 왜 지옥으로 가시는가? 뭐 그 당시 우리의 수준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교사들은 이 구절을 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넣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옥도 예수님께서 관할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신앙의 문구이죠. 예수님은 이 땅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늘과 그리고 지옥마저도 관할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자연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악한 영도 도말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빌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들 여러분 그것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주관하시고 악한 모든 영도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